기쁨의 산에 도착하다입니다. 우리 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전진하여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계속 전진하여 라는 부분이 나오죠. 철로역정 책 읽다 보면 전진하다, 계속하다 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멈출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목사님 제가 요즘 바쁜데 좀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또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쉬는 순간 넘어집니다. 계속 전진해야 돼요.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지낸 거 보면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산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경험되기도 하죠. 기쁨의 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후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일을 먹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과일은 사과가 아니겠죠. 포도겠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었다. 이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거기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이 기쁨의 산과 여러분이 먹이는 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얘기하죠. 이 산지는 임마누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그분의 성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천국이 가깝다는 거죠. 이 양들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천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멀게 느껴지지만 이제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죄인들은 이 길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 믿음의 길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욕심에 의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 산의 주인은 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곳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장소이니 편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불쌍한 분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쉼이 없는 분이에요. 즐겁지가 않은 분이에요. 기쁨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면서 기쁨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신앙에서 기쁨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분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죠.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자임을 알고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보였다. 질문을 하죠.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어떤 분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신앙의 이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뭡니까? 그 질문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여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언제 가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길을 참고 견뎌왔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신앙의 여정에서 힘든 건 없었는지, 신앙의 회의는 든 적은 없었는지. 목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는 사람 중 이 산에 도착한 사람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천국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천국을 향해서 가겠죠.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 많지 않은 그 숫자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배우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병이 고침받으려면 먼저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CT 촬영, MRI 촬영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발견하지 않았어요. 발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고 그저 그냥 편하게 그냥 나는 목사님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바르게
돌이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로역정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목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두 사람은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기쁨의 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있는데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목자들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이고요. 또요, 믿음의 선배들, 구역 지도자, 각 공동체 임원, 리더들, 오이코스 섬김이, 일대 양육자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지도자를 뜻해요. 근데 그 지도자 안에는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면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지식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이게 지식이에요. 경험은요,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지식은 어떤 게 보면은 정보잖아요. 근데 그 지식, 정보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내고 경험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에 또 큰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자의 일이죠. 그다음에 경계입니다. 경계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계 및 주의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말해줬다가는 시험에 드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잘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경계, 주의입니다. 4번째 성실이에요. 목자는, 영적 지도자는 진실되고 위선이 없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경계와 성실이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은 이 4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성실이 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손을 잡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미리 준비된 식사를 대접했다. 목자들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또 이 기쁨의 산의 유익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면서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요사경의 이 자리가 바로 이 기쁨의 산에 올라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사경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산, 골고다가 아니라 기쁨의 산. 수요사경에 오는 거 기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쁨의 산에서요, 이 목자들이 경고, 경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기쁨의 산에서 첫 번째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류라는 매우 가파른 언덕 꼭대기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오류예요, 오류. 그 밑바닥에는요,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어요. 오류라는 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절벽인데 그 절벽 밑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당신은 육체의 부활 신앙에 대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밑바닥에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빠져서 신앙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떨어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려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경고라는 또 언덕이에요. 경고. 첫 번째는 오류에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경고에 올라갔어요. 그 경고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 경고에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 여기 나오죠. 경고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무덤 주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지 간혹 무덤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으며 무덤 사이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무덤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산을 올라오기 전에 길 왼편의 초원으로 이어지는 디딤대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디딤대를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경고는요,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난 사람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편한 길로 가고자 넘어갔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이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디딤대를 넘어가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성이 나옵니다. 순례자의 길이 점점 험해지자 그곳을 벗어나 초원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으로 끌려갔죠. 크리스찬도 소망도 그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순례자의 길이 점점 험해지자, 그러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가 그 거인은 저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눈을 뽑고 저 무덤 가운데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의 거리라 한 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들의 상기에서 다른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는데 목자들이 문을 열고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들의 안에 들여다보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불이 맹렬히 타는 소리와 누군가 몹시 고통받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유황 냄새도 풍겨져 나왔다. 여기는 지옥으로 통하는 뒷길입니다. 지옥문을 보여준 거죠. 위선자들이 가는 곳이죠. 예를 들어 에서처럼 장자권을 파는 자들, 유다처럼 자신의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거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서 멸망받은 자들, 그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죠. 소망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은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척하겠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에 빠지고 경고에 빠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이 오류, 경고, 지옥은 다 포함해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 평생 교회 다녔는데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간 거예요. 상당히 두렵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서로 보며 우리도 강하신 분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나 경고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함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너 경고나 오류나 지옥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힘을 얻어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끝에 이르자 한 목자가 이 순례자들에게 우리의 망령동으로 천국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다. 계속 지옥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도 보여줍시다.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 들어가 만원경을 주며 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들이 보여준 마지막 장면 뭐죠? 지옥문을 봤잖아요. 지옥에 잠깐 지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 만안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문처럼 보이는 어떤 것과 그것의 영광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려 하자 목자 한 명이 지도를 건네주었다. 자, 지도, 목자 한 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지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지도,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지도를 주었고요. 또 옆에 다른 목자는 아첨꾼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아첨꾼,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아첨꾼이.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다. 다 경고, 경계죠. 네 번째 목자는 여행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빌어주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산에서 내려와 천국으로 향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 조금 가다 보니 왼쪽에 있는 자만이라는 도시와 이어지고 좁은 굽은 길이 나타난다. 매우 활발한 청년을 만났다. 그 이름은 무지였다. 이 무지는 어디서 왔어요? 자만이라는 도시에서 왔던 사람인데 무지예요. 무지. 몰라요. 근데 이 무지 모르는데 본인을 안다고 하죠.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무지 동상을 봅니다. 참 잘 안 보이겠지만 상당히 거만해 보이죠. 네.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면 되겠죠.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천국 문,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 통행증, 뭔가 자격증,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남들에게 빚진 것도 다 갚았고 늘 기도하며 금식했죠. 또 11조도 내고 후원금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고향을 떠나게도 했는걸요. 이 사람은 천국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보이겠다. 근데 실제로 이 무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무지에 빠져 있어요. 무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무지예요, 무지. 예. 이 교만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려고, 얼만큼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왜?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이제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못 가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근데 무지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좁은 문을 통해 이 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굽은 길을 통해 이곳에 들어왔죠. 그러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르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나 강도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신앙의 길은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잖아요. 이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동안 엉뚱한 길로 그냥 건너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지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나는 내 믿는 방식대로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당신들을 모르고요. 당신 도시의 종교를 따르는 걸 만족하세요. 저는 제 도시의 종교를 따를 테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신앙 방식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내 신앙 방식이 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다.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나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말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좁은 문이 우리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도시 사람 중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그 문을 아느냐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세례 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너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렇게 막 집요하게 파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11조만 드리면, 교회 생활만 하면 다 천국에 보내줍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이 도시에 뻗어나온 훌륭하고 쾌척한 풀밭으로 된 지름길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의 크리스찬이 이 청년화가 대화가 안 돼요. 왜? 받아들일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무지를 약간 앞질러 가다가 매우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거기 7 귀신이 7개의 강한 줄로 한 사람을 묶어 목자들과 함께 봤던 언덕 쪽 문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아까 봤던 그 오류와 경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무지는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챕터에, 마지막 장에 무지가 등장합니다.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무지가 마지막 장에 나와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 7 귀신이 이제 묶어서 이제 갖고 갔는데 그의 등에는 엉터리 신앙 고백이자 지옥에 떨어짐이 마땅한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엉터리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다 사탄마귀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보니 얼마 전에 들었던 이 근처에 사는 선한 사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아주 착한 사람으로 성실 마음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 여기 동상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이 사람은
성실해요. 성실한데 믿음이 작아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제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가다가 그만 이 길에서 잠을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겁쟁이, 불신, 범죄라는, 근데 저는 범죄 대신에 죄책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길트라는 이 단어는 범죄라는 뜻도 있지만 죄책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겁쟁이, 불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 작은 믿음을 공격해 오는 사탄마귀의 공격인데, 사탄마귀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공격하느냐? 겁쟁이, 두려움을 주고, 불신, 의심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까? 이 죄책감. 예. 그리고 겁쟁이, 두려움, 잘 될까? 불안하고, 불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이게 작은 믿음.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막 늘 불안해요. 예.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기도해줘도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예. 작은 믿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악당들은 그를 쫓아가며 걸음을 멈추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말에 작은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힘도 다 잃어버렸죠. 이런 작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누가 사탄이 공격하면요, 아이고 어떡해, 그냥 막 주저앉아 버려요.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이 범죄, 여기 이 범죄가 이제 죄책감이잖아요. 손에 들고 있던 큰 군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다. 작은 믿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악당들은 그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혹시 선한 확신의 마을에 사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 두려웠죠. 이 큰 은혜는 누굽니까? 작은 믿음과 반대된 큰 믿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큰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이거 놀랍죠? 큰 믿음이 아니라 큰 은혜예요. 우리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은 이 선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큰 은혜의 사람은요,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지니까. 그래서 작은 믿음은 겨우 정신을 차려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목회하면요, 이 작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신앙생활 해요. 맨날 죽겠네 하고. 뭔가 해결되면은 좀 있다면 또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또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또 누가 나한테 이랬어요. 그럼 달래주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작은 믿음은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신앙생활 내내 피곤하게 신앙생활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신앙생활해요. 다행히 여기 보면요, 그놈들은 보석이 있는 곳은 뒤지지 않아 보석은 그대로 있었답니다. 이 작은 믿음에겐 보석이 있었어요. 이 보석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뺏어가지는 못했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하지만 여행 경비를 전부 빼앗긴 것과 다름없어서 작은 믿음은 무척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고 나머지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걸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석을 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머지 여행길은 고픈 배를 움켜쥐며 구걸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친 대로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피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악당들이 작은 믿음의 천국 통행증을 빼앗가지 않았네요.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이 그걸 빼앗지 않은 건 작은 믿음이 그것을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당황해서 무엇 숨길 만한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한 것은 작은 믿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한 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라, 은혜. 그가 그 보석을 마땅히 사용할 때 사용했다라면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 말씀을 주일마다 배우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주제가 뭐였습니까? 깨어짐, 담대함, 섬김, 생명력, 소망,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예. 그 목회자가 하는 이들은 계속 그런 분들을 달래주고 올려주고 그래야 돼요. 예. 언제까지? 예.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보석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돈을 빼앗기면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여행 내내 이 보석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 너무 힘드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보석에 대해서 거의 잊고 지냈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잖아요. 간혹 보석이 생각나 위로 받다가다 자기가 빼앗긴 것들이 다시 생각나 온통 거기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간혹 가끔 가다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또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은혜를 확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그는 작은 믿음이죠. 여행 내내 슬프고 비통한 심정만 길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는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강도를 만났고 강도는 누구이며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간신히 생명만 부지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헌담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만나면 누구 흉부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막 이렇게 자기 상처받은 얘기, 자기 아픈 얘기, 자기 힘든 얘기만 그것만 계속 붙잡고 사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작은 믿음. 누가 떠오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보석을 조금 팔거나 저당 잡혀 편하게 여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 안 읽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무엇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가 강도를 당한 도시에서는 그가 가진 보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작은 믿음의 소유 갖고 있어서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원하지도 않았죠. 또한 그는 천국에 이를 때 그 보석들이 없으면 천국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수만 명 더 만나는 것보다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그에게 더 불행한 일이었죠.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의 몫이 작긴 했지만 그 믿음으로 방종한 행동을 물리치고 장자권을 판 에사오는 달리 보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네. 작은 믿음은 기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의 양식은 영적이며 하늘에 내려오는 거였죠. 이런 사람이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 보석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에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저당 잡히거나 팔아버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요. 하지만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신앙의 기쁨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왜?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작은 믿음. 왜 작은 믿음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작은 믿음 왜 용기를 못 냈을까? 하지만 직접 시련을 겪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내가 당하면 쉽지 않다. 우리는 남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거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어? 오늘 천류역정 받잖아. 왜 작은 믿음이야? 큰 은혜로 살아야지. 상대방은 네가 당해봐라. 자기가 당하면 자기는 그냥 안절문절하면서 남들은 뭐 그거 하나 못 견디냐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거는요, 내가 당하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네. 작은 믿음처럼 직접 도둑들을 만나면 아마 당신 생각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접 싸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큰 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도망가게 일수이니까요. 사탄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는 우리 왕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백성들이라고 전부 용사인 건 아닙니다. 나왔어요? 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큰 은혜처럼 시험받을 때 큰 공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실 소수에 불과해요. 이 큰 은혜 갖고 사는 사람은. 근데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강하지만 어떤 이는 약합니다. 어떤 이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겁니다. 늘 영적 싸움에서 져요.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이 넘어지면 무력해지는 법이거든요. 큰 은혜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상처와 흉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을 증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의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뭐 큰 은혜라고 해서 가지고요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싸우면서 엄청나 많은 상처와 쓰러짐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아문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큰 은혜가 쌓우면서 우리가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은혜라고 해서 그냥 나 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도
고백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네. 당신과 저 같은 보병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쫄병들은,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아예 적을 만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듯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다고 생각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당한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탄이 공격해 오면 우리 자신을 완전 무장하고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와 방패가 없으면 날렘뱀 리오와 야단에게 아무리 용감하게 맞선다 할지라도 그놈을 굴복시키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야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놈은 우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우리 왕께서 호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형제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대적 1만 명을 만날지라도 어찌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훌륭한 용사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전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니까요.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10,000명도 이기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3명에게도 패배하리니. 프린트물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라는 언덕 꼭대기에 떨어져 죽은 자들. 이 오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류가 뭡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에러라고 나왔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신학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오류, 거짓된 교사에 의해서 거짓된 믿음, 또 이단, 율법주의,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된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표준 3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단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상당히 많죠. 이들은 잘못된 말씀을 배워서 이제 오류의 언덕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이단자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 빌레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끝났다. 그러니까 부활이 끝났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은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지주의,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부활, 내가 깨닫는 것 자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했다.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건 부활한 거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이에요, 이단. 세 번째, 율법주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세 번째, 경고.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얘기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 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고. 네 번째, 지옥에 들어간 위선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요,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요, 거짓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거짓말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얘기해요. 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무지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죠. 그러니까 무지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3 2절과 3절 표준 세 번역으로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열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를 늘 드러내고 내가 이동안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분들 정말 두려워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는데요, 그게 내 일이니 네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믿음 성도와 큰 은혜의 성도를 제가 대조했어요. 작은 믿음은 구원은 받긴 받아요. 근데 우리는 큰 은혜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출신은 뭡니까? 작은 믿음은 성실해요. 근데 우리는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큰 은혜, 선한 확신이 있어야죠. 성실은 자기의 중심이잖아요. 자기 어떤 뭔가 나의 성실함으로 뭔가 자꾸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의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선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신앙의 모습은요, 작은 믿음, 참된 신자예요. 하지만 연약하고 흔들림이 많아요.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큰 은혜는 참된 신자이면서 강하고 담대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 작고 연약한 믿음이고, 큰 은혜는 크고 확고한 믿음이고,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험과 공격에 쉽게 흔들려요.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큰 은혜는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고 승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힘들겠다 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범하게 가신 분이 있죠. 강도들의 공격은 아까 겁쟁이, 불신, 죄책감 여기에 사로잡히는데, 큰 은혜는요 싸움에 능하고 영적 원수를 물리쳐요. 그래서 큰 은혜의 성도들은요 사실 사탄이 잘 공격 안 합니다. 공격해봤자 손해보잖아요. 못 이기니까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작은 믿음은 사탄이 계속 건드립니다. 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보석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잊고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은혜를 적극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하고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려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도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그냥 스마일. 삶의 태도, 두렵고 낙심, 고통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큰 은혜는요 은혜와 확신으로 담대하게 전진해요. 하나님의 위로, 보석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해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아는데 쉼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힘들죠. 작은 믿음이니까. 그러나 큰 은혜는요 은혜를 실제로 사용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로해요. 붙잡아주고 흘러 넘치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반응, 이 작은 믿음은요 안타깝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짠하네, 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냥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큰 은혜는 존경받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본보기가 되죠.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의 성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